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과 육과 혼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 이 뜻을, 이 방향성과 이 뜻을 조차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 15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주물러 주시고 기지개 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눈이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눈이 감기면 저 눈을 한번 거기에 한번 떠보시고,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좀 나갔습니까? 화면이. 이것도. 예. 이거 제목을 이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거 경상도 분들은 애언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오늘 제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시간 되는 만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14절 15절에 예언은 나침반과 같다. 좋은 예언 받은 사람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 예언 자랑 많이 하죠. 앞으로 내가 뭐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건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예언이 틀렸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언이 틀린 경우도 있는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해야 될 부분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바다 위에 배를 이제 노를 젓고 가죠. 그 노를 젓기 전에 먼저 나침반하고 지도 갖다 놓고 나침반 딱 갖다 놓습니다. 그걸 이제 내비게이션 작업이라고 하죠. 딱 정확하게 가야 될 걸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노를 젓기 시작하죠. 나침반은 좋은데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노를 아무도 안 저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인생도 똑같으니까요, 여러분. 인생도 내가 아무리 좋은 예언과 좋은 방향성을 받아도 내가 노를 안 저으면 결국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그냥 죽습니다. 저는 그게 요즘 느껴집니다. 그게 이래 하다가 그냥 죽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냥 저 방향을 향해서 계속 저어 나가야 되는 수고,
수고를 감당한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노를 죽을 때까지 졌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기록들도 성경에 있고, 목적은 정해졌는데 노를 짓지 않으므로 중간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아니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록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종착지에, 각자의 종착지에 잘 도달을 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교회의 항해를 성공하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그걸 노를 젓는 수고하는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가정과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있어야, 아버지가 가정에서 수고했으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돈 벌어오니까. 누군가는 원래 그런 시스템이 있다니까요. 집이 되려면 아버지나 엄마가 돈을 벌여야죠. 이 시스템이 되고 자녀들은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너무 이렇게 멀리 생각하지 말자. 좋은 예언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땅의 수고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 화려한 예언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될 수고를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언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 화려한 예언과 내가 받은 좋은 예언들을 적어 놓기만 하고 자랑만 한다면 저는 그것도 허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적 허영이죠. 거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결국 예언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까지 부어져서 이것을 이루시게 하는 아버지의 전 일체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그걸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 본문을 한번 보죠. 열왕기하 4장 3절 4절에 이 여자, 기름밖에 없었던 이 여자에게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참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너는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이웃에게, 모든 이웃에게. 그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뭐 수백 개의 그릇을 빌려갔겠죠.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이 예언입니다 지금. 그래가 그 다음에 4절에 예언의 내용 나오죠. 그리고 집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따르면 기름이 계속적으로 흐르게 되고 그 그릇에 다 차게 된다는 예언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좋은 예언이죠. 근데 이 예언을 받고 이 여자가 움직이질 않아. 저 한 달 후에 움직일게요. 이래 해도 안 되고 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예언이 떨어지면. 어쨌든 이 여자는 막 빌리죠. 막 빌립니다. 여러분, 좋은 예언이 떨어져도 여자가 수고를 했습니다. 여자는 여러분 잘 보시면 두 가지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릇을 빌리는 수고, 그게 나오고 좀 이따가 하나 더 나오죠. 뭘까요? 여자가 했던 수고가. 자, 한번 6절 볼까요? 6절. 7절 보시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그릇을 빌려서 기름 다 채웠습니다 했더니 기름을 팔로 나가라 했습니다. 상인이죠? 상업이죠? 공업 아닙니까? 농업 말이죠. 하나님 만들어준 거로 파는 건 네가 해야 되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루기 위해서 그릇을 빌리는 수고 하나 필요하고 플러스 그거 기름 받았으면 뭐 아침, 점심, 저녁 기름만 먹습니까? 아침에 참기름 간장에 비벼 먹고 점심 때는 참기름에 고추장 비벼 먹고 저녁에는 참기름만 마시고 이래 안 하죠. 기름을 팔아야죠. 파는 수고는 주님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하나의 예언이 완성될 때 인간의 수고가 전혀 없다고요. 그냥 좋은 예언 받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네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수고해야 된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5절, 6절 읽어볼까요? 이 아들을 시킨 것 같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그 아들이 아들 두 명을 투입시켜서 그릇을 갖고 왔으니까 말로 몇 개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00개를 갖고 왔는데 6절에 그릇이 다 찼죠. 그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다른 그릇 없냐? 가로되 다른 그릇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종료됐죠. 내 같으면 이래 안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아들 같으면 아들아, 그릇이 없냐? 예. 그러나 잠시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구해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거라도 안 되면 엄마, 내 입에라도 이어주세요. 각자 입에 다 부어주고 집에 키우는 강아지한테도 집어 이어주고 좀 뭔가 그런데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부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최선, 너 같으면 1000개, 10,000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까지 봅시다. 주 내용은 아닌데 7절에 7절, 참 재밌죠. 갑자기 목돈이 생겼습니다. 지금 100그릇의 기름을 다 팔아보니까 한 2억이 생겼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 원리가 안 나와 있습니까? 목돈이 생겼을 때 선후가 여기 안 적혀 있습니까? 그럼 선이 뭡니까? 선의는 같습니다. 그 제도로. 선이 뭡니까? 빚 갚아라고 돼 있지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순서도 계시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을 그냥 못 읽어 가겠더군요. 갑자기 2억이 생겼는데 빚부터 갚아라? 저는 여행부터 가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700만 원 확 들어왔습니다. 와싸, 15박 15일 프랑스 파리로 가도 됩니다. 여행하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는, 빚부터 갚지.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그러고 남게 주었으니까 그걸로 생활하렴. 이거 여러분, 하나님 순서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이 빚에 찌들려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빚이 없습니다. 저는 내 이름으로 명의로 된 카드가 없습니다. 카드는 빚이거든요. 카드 빚을 안 합니까? 저는 빚을 지어본 적이 고등학교 때 돈 제가 한번 떼먹고, 애들 돈 워낙 그때 돈이 없어갖고 애들한테 그때 500원인가 빌려갖고, 우동 그 당시 한 300원 할 때 500원 좀 빌려주고 그 못 갚았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때 고등학교 때 돈 떼먹고 그 이후로 돈 빌리고 이런 짓은 안 하죠. 모르죠.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때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읽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이 빚 내용은 아니죠. 오늘 예언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마음 씀씀이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목돈 확 생겼을 때 퍼 쓰지 말고, 목돈 생겼을 때 네 빚부터 좀 갚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의 빚을 갚아줘야 얘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 빚을 빌려준 이 사람은 내 돈을 못 받으면 이 사람 힘들거든요. 은행 이런 데 빚 빌린 거 말고 개인에게 빌려준 거라면. 갑자기 빚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언은 방향성 나침반 플러스 노젓는 수고, 그래서 도달한다.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을, 방금 이때까지 한 내용을 신약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방금 제가 이때까지 지금 한 15분 정도 했던 이 내용, 요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이 아까 노젓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죠. 향방은 어려운 말이에요. 향방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향토방이 동네 동방을 향방 이래 안 했습니까? 방이들. 이 향방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방향입니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인생은 방향 플러스 다름질이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싫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일하기 싫으면 묵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죽으라란 말입니다. 아, 참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나라에 산업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몰랐다고요? 모릅시다 그냥 이제 끝까지. 기독교가 그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면 갑자기 산업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일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상복지, 무상교복, 여러분 그게 성경적일까요? 기본적으로 그건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든 부자든 전부 다 도시락을 다 돌리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상교복 이래가 강남의 아줌매들 뭐 1년에 20만 원, 뭐 예를 들어 20만 원 나와. 그거 개 든다면서요. 개 들어가 한 명 몰아주기. 자기들은 20만 원은 껌값이거든요. 껌값. 근데 성경에는 복지가 나와 있는데 성경의 복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복지를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성경의 복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은 내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부자들에게 교복을 사줍니까? 왜 부자들의 자녀들에게 도시락을 주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주지 않아도 잘 삽니다. 성경을 왜곡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그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성경을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면 저는 싸울 용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리 오늘 설교하러 갔었는데 민감한 주제가 나와서 약간 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제가 좀 어리버리해 보일 수 있겠지만은 다른 건 제가 다 집니다. 여러분들이 갑인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갑이고 제가 을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엔간한 건 제가 다 여러분들이 다 지어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거 성경에 벗어난 것을 이렇게 할 때는 그때부터는 제 안색이 달라지게 되는 걸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제가 이때까지 저를 지탱해온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무상복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차라리 부자들에게 주는 교복값 20만 원을 내 같으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 춘추복까지 다 사주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쨌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인생은 뭐냐? 방향 플러스 다름질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이다. 그래서 이 인생을 잘 달려가시길 소망드립니다. 근데 이래가 제가 오늘 다른 걸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향방이 없는데요. 저는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방향을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답하는가 하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래 말하는 거야. 저는 압니다. 저 방향을. 여러분들 방향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알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발견해 나가야 되는데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몇 가지 옵션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방향성이 없다. 나는 방향이 안 잡혀져 있다. 나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해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면 만약 이 일이 진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면 분명히 하나님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그거 하지 마 라고. 그때까지는 이 일을 계속해도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향이 뭐냐? 네가 지금 오늘 한 그 일, 그 일이 너의 방향이다. 그럼 이래 이야기. 저는 오늘 잤는데요.
됐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요 테레비만 봤는데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게 방향이죠. 두 번째 뭘까요? 당신이 잘하는 것이 부르심인데, 여러분 이것도 바뀌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남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래 딱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이런 거 갖고 한번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이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들하고 약간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설교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리노? 이런 거였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뭐 1시간 걸린다, 2시간 걸린다 이래 하다가 나는 그 당시 뭐라고 답을 했는가 하면 저는 5분 걸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5분 안에 준비를 하노? 저도 2시간 걸릴 때가 있고 3시간 걸릴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머리에 떠올라. 다음 주 수요일 설교가, 다음 주 금요일 설교가 떠오르고, 그건 몇 단어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딱 적어 놓고 단어 떨어지는데 1분 안 걸렸죠. 그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딱 이제 풀어내면 그 내용이 바바바박 나오는데 10분이 안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영감 있게 준비되는 게 성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 내가 힘들게 오늘 설교 준비했는데 목사님 몇 시간? 6시간. 숨이 막힌다. 보통 그럴 때 쓰면은 사람들 막 자고 졸고 막 입을 개라, 막 불 꺼라, 베개 어디 갔노, 막 담요 찾고 이러합니다 사람들. 근데 저희가 두 가지다가 다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그래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소홀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는 매우 신속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쉽게 되는 게 여러분들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음식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어렵거든요. 저한테는 찬양 준비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 준비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저는 좀 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이나 간증을 준비하면 억수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이게 다른 것들보다 나에게는 이게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쉽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쉬운 거를 사람들은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때까지 온 겁니다. 내가 이걸 잘해서 20년 한 게 아니고 이게 쉬우니까 이걸 오래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쉬운 거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방향성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방금 네가 했던 말이 성경에 있냐? 쉬운 거, 잘 되는 거. 자,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잘했습니까? 원래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놈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 다른 번역 성경에는 무식한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글자도 모르고 무식하고, 진짜 무식하네.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적는 사람. 근데 이 요한에게 성령이 임했죠. 기탄 없이 말했다. 기탄, 이게 중요한 단어죠. 기탄 뭡니까? 수학? 기탄 수학. 내가 그래 말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탄 수학이라고요? 그래, 기탄 수학이라면 그 수학을 기탄 없이 푼다는 말인데, 기탄이란 말이 뭡니까? 수학을 쉽게 풀어낸다는 뜻입니다. 끄리낌 없이, 지체함 없이 쉽게. 다른 사람들이 이 수학 문제를 너무 어렵게 푸는데 얘는 너무 쉽게 풀어내는 겁니다. 기차게 말입니다. 기똥차게. 그 기탄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이전에 쉬웠던 게 뭐라고요? 이전에 쉬웠던 것은 물고기 잡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물고기 잡는 것에 여러분, 제가 아까 부르심은 바뀐다라고 했죠. 이전에 자기가 잘하는 걸 몸을 써서 물고기를 확 잡는 것 정말 고수였습니다. 그물 쫙 일하면은 몇 마리? 130 뭡니까? 137입니까?
언제 153이죠. 언제 그래 좀 줄어들었습니까? 153.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 가끔 그 낚시하러 가신 분 압니다. 가기 전에는 어욕에 차갖고 막 눈빛 띠라가 막 오늘 나는 월척을 잡으리라. 그 몇 마리 잡았습니까? 요즘은 얘한테 이야기 안 해줍니다, 사람들이요. 많이 잡았습니다. 너 끝까지 물어보거든. 몇 마리 잡았습니까? 많이 잡았습니다. 몇 마리, 20마리. 크기는요. 크기가 중요하거든. 크기 뭐 손바닥. 뭐 그럼 회는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건 여러분들에게 낚시가 부르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낚시를 즐기러 가는 거지. 그 낚시 자체를 즐기러 가는 거지. 낚시 자체에는 부르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촥 하면 촥. 근데 이게 바뀌었죠. 성령이 임하고 바뀌었습니다. 잘하는 것이 분야가 달라지더라. 말씀을 막 전하는데 기탄 없이 쉽게. 나중에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고 기탄 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난 후에 다시 물고기 잡으러 되돌아갔지요.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 아십니까? 나 옛날에 수학 잘했는데. 우리 다 잘했습니다. 옛날에 수학. 근데 지금 수학 됩니까? 안 되죠. 수학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이거 이야기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구나. 주일날 누가 그 중고등부 모임 때 수학책을 와가 예배 전에 수학 문제를 풀더라고. 제가 알았다. 내가 한번 풀어줄게.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풀다가 막 접었으면 못 풀겠다고 딱 내려놓으니까 애가 그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못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크게 웃더라고. 이것도 못 풀면서. 안 됩니다. 나 예전으로 안 돌아가신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분야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좀 왜냐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가 쉽게 되는 영역이 열려졌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더 많은 열매가 생기고 더 많은 열매들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으니 하늘나라에 가면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하려고 하니까 열매도 없고 상급도 없고 이래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다른 주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는 예언자들이 좀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만한 예언자, 뭐 예를 들어서 존 폴 잭슨, 뭐 이상한 분들도 좀 신디 제이콥 이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틀린 또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찾다가 오늘 가장 최근에 사두 썬다 여러분처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예언 3분짜리가 우리나라 예언이 최근에 5월달에 한 게 있어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우리가 한번 보고 너무 억수로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 주제이기 때문에 자, 그걸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한번 다 찾아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자, 영어 성경에는 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뭡니까? 그 퍼즐로 말하면 퍼즐의 한 조각. 여러분, 예언은 퍼즐의 한 조각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조각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조각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사람들이 헷갈리고 정리 안 되고 왜곡되겠습니까? 자,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예언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율법은 완전,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해준 예언은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총망라해서 이해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책을 우리에게 한 권 주셨는데 비록 권수는
단권이지만 이 한 권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되어졌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예언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한 단면을 설명해 줄 수는 있다, 예언은. 그러나 성경은 성경의 빛으로 나를 조명하면 내 인생 전체가 해석이 되고, 예언으로, 어떤 한 예언으로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나이가 조명되면 나의 한 인생의 한 단면을 해석할 수는 있는데, 두 개 다 중요하죠. 두 개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펙트하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아까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예언이 부분이다, 예언은 부분이다.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부분으로 주셨을까요?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겠죠. 예언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부분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월등하죠. 예언을 우리에게 퍼펙트하게 그냥 1살 때부터 60살 때까지 예언을 쫙쫙 파노라마처럼 쫙 주는 것은 인간을 망하게 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그 인생의 요소, 순간순간 몇몇 단면들만 딱 뽑아서 예언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 원래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예언은 부분적으로 받는 것이 인간에게 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안 해주시는 거 있죠. 그거 지금 해석 모르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 묻거든요. 하나님, 이 일이 왜 발생하냐고. 3년을 기도해도 하나님 답을 안 줍니다. 그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모르는 게 그에게 더 유익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죠. 예수님 오시는 날짜 물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 물어봤거든요, 사람들이. 그 언제 오시는데요? 그건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감춘 것들을 지나치게 알려고 시도하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 시도를 내려놓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할 때, 부분적으로 주는 것이 더 나에게 합당할 때, 부분적으로 주는 것이 내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할 때, 그분은 전체를 결단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이거 막 알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무슨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예언자인데, 이분 예언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억수로 미숙할 때 이 여집사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에게. 근데 이걸 기도해보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바로 집사님 내년에 아들이 생길 겁니다. 기분 좋으시죠? 하니까 그 여자분이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아들이가. 알고 봤더만 내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생각 안 하는데 아들만 7명이라. 그런데 또 예언이 떨어져서, 집사님 그 아들 8명, 그럼 남편도 아들이니까 이런 아들 9명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자 3명하고 사는 게 힘듭니까? 아들 3명하고 사는 게 힘듭니까? 왜 답을 못합니까? 왜 가르쳐 주냐고. 내년에 아들 그냥 자연스럽게 알면 되지. 그걸 미리 가르쳐주고, 안 그래도 애 키우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또 내년에 또 아들 생기다. 그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예언은 인간에게 행복이 되게 하는 건데 이게 행복입니까? 그렇죠.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내용을 감추는 것이 그에게 행복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해줘, 이걸 알고 싶고,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모르는 게 좋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 코 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내가 자녀 출산할 때부터 알아서 천사가 나타나가, 너의 딸은 9살 때 코가 부러질 것이다. 얼마나 그 9년차 가슴 쫄이겠습니까? 오늘 코 괜찮나?
지금 3월 달인데 아직 코가 괜찮네. 그럼 얘는, 그럼 내 아버지는 코 불나지길 원하시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가르쳐 주는 게 더 낫다니까요. 그거 왜 그렇게 알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를 아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지자라도 모든 것을 다 알았던 건 아니죠. 하나의 본문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언이 부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추종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레위기에 예언자를 추종하면 당신은 부정하게 된다, 부정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26절 27절에, 열왕기하 4장 26, 27절에 최고의 선지자죠. 누굽니까?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던 엘리사. 근데 이 엘리사 영감이 확 막혀버렸습니다. 갑자기 그 여자가 이래 딱 달려오는데, 남편이 평안하냐? 남편 샬롬, 아이 샬롬, 막 이래 하다가 여인이 대답하되 샬롬 이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갑자기 27절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여자가 바바박 나타나서 갑자기 발을 확 알아버린 겁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여자가 목사의 다리를 잡았고 안아버렸으니까. 근데 그때 영감이 없었던 것 같아. 게하시가 와서 저를 이렇게 물리치를 했을 때 하나님 사람이 가만둬라. 이 여자가 중심에 괴로움이 있어서 내 지금 다리를 잡았는데 내용은 나도 잘 모르겠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셨을 때 과도하게 하나님이 뭔데요?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아마 즉각적으로 난 물어봤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엘리사가 물어봤는데 하나님 아무 답을 안 해. 그럴 때는 현장에서 발견하라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 아들이 죽어 있었죠. 조금 맞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이 여자가 또 말도 하고 이래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깝깝하게 이 선지자를 깝깝하게 했다가 그 현장에 가서 죽은 시체를 봤을 때 얼마나 그 영혼을 향한 그 엄마의 눈물과 그 죽어있는 식어져 버린 시체를 바라보고 그 죽음의 영들, 사탄에 대한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 극대 효과를 업시켜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때 물어도 안 가르쳐 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가 가장 최고의 때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볼 본문은 계시록 2장 20절 20. 오늘 우리가 비록 지금 예언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서의 예언이 나와서 예언에 대해서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는 예언에 대해서 말할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예언으로 또 치닫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래서 항상 그 반대되는 내용을 항상 말하고 싶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세벨이 나오죠. 이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이게 무슨 교회였습니까? 이세벨이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이 여자 이세벨이 이세벨을 아마 당회나 뭐 교육자들 용납한 것 같아요. 워낙 영권이 뛰어나고 워낙 잘 맞추니까 그 앞에 가면 뭐 깽깽깽깽 이래 되니까 이 여자가 가는 곳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이러니까 막 목사들 터치 못하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사역을. 이래가 교회가 망하는 거죠. 막 이렇게 예언 맞추면서 그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어떤 성령 사역하는 그룹에 좀 올인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너그 교회 안에 들어오거든 그 단체에서 저에게 가르친 방법은 이 방법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영이 너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막 무당짓 하면서 예언하고 막 이렇게 엄난하게 이런 짓을 해대거든. 그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연습했죠.
자, 앞에서 따라합니다. 앞에서 강사가 이세벨의 영아 떠나가라 하면 더 힘을 내어서 이세벨의 영아 떠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3년을 사역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고래해도 안 나가는 겁니다, 이세벨의 영이. 근데 21절에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이 역사했죠. 이 예언의 영이었습니다. 잘못된 예언의 영이 역사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이 뭐냐? 21절 22절에 회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영어 성경에는 회개할 타이밍을 줬다. 타임을 줬다. 걔가 회개 안 했어. 회개 지금 2번 나오죠. 그 다음에 22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휩쓸린 녀석들, 그 예언 사역자에게 휩쓸려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 그 동조했던 그룹들을 향해서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회개해라. 축사기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거 필요하죠. 언제? 회개한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됩니다.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이름으로 이세벨의 영아 떠나가라 이거 안 떠나가는 거죠. 충분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딱 한 번 이세벨의 영아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 저는 그걸 못 배웠거든요. 저는 그냥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당시 그렇게 귀에 따갑게 들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을 사용하면 어떠한 귀신도 네 앞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만 배웠다는 겁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써먹는 사람이 어떤 놈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써먹는 더러운 놈이 주님의 이름을 써먹을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고, 이거는 제가 10년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냥 주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 겁니다. 미친 짓을 했구나.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집 가정 안에 어떤 강력한 영들이 역사할 때 그 강력한 영들이 역사하게 만들어준 그 미끼, 떡밥을 우리 가정에서 제공했으니 이 미끼를 제공한 거에 내가 마귀를 먹여 살렸는데 내가 나의 증오심이 분노의 영을 먹여 살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안에 분노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니도 분노하던데요. 내가 나의 촉발되는 분노로 이 분노의 영들을 먹여 살렸다니까. 20년 동안 그걸 회개하고, 그게 회개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 경기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내 심지어는 이런 애도 봤습니다. 집안 분위기 안 좋으니 애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목류병자도 아닌데 같이 자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면 근데 막 깨웠거든. 니 뭐하노? 다시 그리고 그 다음날 물어봤어. 니 어젯밤에 내한테 한 거 기억나나? 아니요, 기억 안 난다. 좀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애완영도 키우던데요. 애완영. 그리고 애완영 키우지 마십시오. 애완영을 키워놓고 나가라 하면 나갑니까? 이미 애완이 됐는데. 니는 이제부터 내가 애완 안 할래? 나 이제 분노 안 해. 나 분노 안 한다 이제. 이제 난 욕 안 한다. 내가 욕 안 한다 이래. 맨날 설교하면 집에서 애들이 대듭니다. 아버지 욕하잖아요. 집에 오면 무슨 욕? 쉐리야 이러니까. 그 욕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안 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언도 중요하지만은 회개가 중요합니다. 예언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써먹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더 온전한 가치가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오늘 5장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겠습니다. 보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 보죠. 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만들어 놓고 선지자를 투입시키냐, 이것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항상 고모나 이모나 할머니나 한마디 하죠. 그 자녀에게 야 그래 하면 안 돼. 그거 왜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왜 말할까요? 그거는 그 할머니가 나를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그 할머니가 그 손녀를 사랑하기 때문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 살고 있을 때 목사나 극동방송이나 신앙의 선배나 막 이런저런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툭툭 던지는 거슬리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슬리는 선지자적인 말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직도 당신이 곁길로 나가는 것을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는 아버지의 사랑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언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근데 예언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느껴야 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밖에 싸돌아다니지 마라고 아버지가 했을 때 그것을 짜증 섞인 아버지의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나를 정말 좋아해서 했던 아버지의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죠.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큰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갖고 이번 전투는 너희가 할 게 아니고 앞에 막 찬양팀 앞세우고 나가면 이 전쟁 이긴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그 방법을 들었을 때에 그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을 성경의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1번입니다. 2번은 선지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것도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아까 여러분 선지자를 추종할 때 여러분 부정탄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선지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전화통 들고 전화해서 김 집사 이번 이 사건 뭐라 말씀하시되 이래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선지자를 붙여주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가 나에게 말을 해도 이 선지자에게 우리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선지자들을 붙여줘도 전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신뢰하는 방법 있고 또 진짜 이분이 진짜 종이다.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나가는 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귀를 기울이라고 했죠. 발람 선지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 내한테 코멘트하는 것도 들어야 될 판국에 그럼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 내지는 주님의 종이라고 나에게 이야기할 때 그걸 안 들어도 되냐 이 말입니다. 나귀가 말하는 것도 내가 들어야 되고 돌들이 소리 지를 때도 들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했다면 아니 진짜 주님의 기름 부심 받은 종이 나에게 한마디 하면 그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날 듣지 마십시오. 피곤합니다 들으면 솔직히 피곤해지겠죠. 잘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들리시는 말씀을 들어라. 제가 아까 사도 선다스 바라지 그 예언을 들으면서 3분짜리를 들으면서 한국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여주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뭘까요? 수많은 그 나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 아까 여러분 부르심은 그 민족이 잘하는 거라고 했죠. 많은 그 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옵니까?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오니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새벽 기도가 있고 미국에는 수요 금요 예배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요 기도회, 금요 철학 기도회였습니다. 옛날에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이 12시 1시까지 기도회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 하면 아무도 안 오죠. 수요 기도회, 금요 철학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요즘 새벽 큐티로 바뀌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나마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주일 오후 예배 없애버리죠. 그거 문제 기도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했던 게 통성기도 아닙니까? 부르짖는 기도.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실제 그런 단어가 전 세계에서 쓰여지고 있죠. 자, 오늘은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는 분들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를 오늘 이 밤에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여 삼창. 주여는 이게 영어로 로드 하면 영감이 떨어진다면서요. 이거는 무조건 외국에서도 주여로 한답니다. 자, 주여 삼창 하겠습니다. 주여 흐아. 잠 주무셔서 좀 오버했습니다. 제발 저로 하여금 강대상에서 오버하지 않게 좀 각성해 주시옵소서. 저는 몰랐는데 70년대 80년대 그 부흥사 양성시키는 그 기간에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흐야! 으야! 이야! 시우가 있어. 뒤에가 있죠. 아, 저기. 시우 잡니까 지금? 아, 시우 일어나라.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거 훈련하는 거. 부흥사 양성 학교에 있다면 저는 그 안 가봤거든. 우리가 제가 신학교 갈 때 그 학교가 이미 없어져 버렸어. 그 70년, 80년 부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영교. 일단 그분들은 그 홀리 보이스라고 목소리를 틔웠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부흥사로 쳐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당시 훈련했던 거 내가 들어보니까 일단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뽑아라. 소나무 딱 잡고 기대가 소나무 하나 뽑히면 뭐 영껏 내려온다 이래 생각이고 그 당시에 폭포 이런데 물 콱 들어내가서 주의하는 겁니다. 목 터지라고. 근데 내가 볼 때 그 방법이 옳은 것 같아. 지금 신학교는 공부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지금 신학교는 공부만 가르칩니다. 학점 A+, 받으면 A+ 목사 나옵니까? 아닙니다. D 목사 나옵니다. 여러분 신학교 때 생각해 보십시오. A+ 받은 애들 지금 어디가 있는데? 아무도 지금 소문 없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사도 바울처럼 공부 열심히 해도 잘 되는 분도 있긴 있죠. 그나마 여러분 중국 신학교가 최고입니다. 내가 볼 때 중국 신학교, 중국 지하교의 신학교, 북한 지하교의 신학교. 거기는 여러 한 이야기했죠. 한 달 정도 안에 집어넣고 토굴 안에 집어넣고 휴대폰, 신문 못 갖고 들어가고 토굴에서 그냥 성경책만 보고 공부만 하고 그 다음에 목욕 일주일에 한 번 밖에 나서 목욕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거만 몇 년 하고 뭐 기도 하루에 뭐 대여섯 시간씩 성경 하루에 7시간 이래 신학하는 게 더 맞습니다. 진짜. 왜 그럼 니는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때 나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런 식으로 나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난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 동굴 들어간다. 찾지 마라. 그 들어가서 성경 백독하고 기도 하루에 20시간씩 하고 찬양 여러분 앞으로 찬양 인도하실 분 찬양 인도 이래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하겠다고 반주할 거 아닙니까? 뭐 앞으로 그럼 여러분 진짜 그 어떤 토굴리를 그렇다고 너무 올리는 거 하지 말고 토굴리는 데 들어가가 하루에 8시간씩 반주하며 해보십시오. 그래 딱 6개월 딱 해보. 그래 어떻게 되노? 쫙 사람들 나는 반주도 못한다. 난 밥으로 승부하겠다. 쌀을 들고 책을 들고 동굴 들어가서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6개월 반만 해라. 6개월 후에 딱 내려가 밥을 쫙 하는데 밥 먹고 사람 다 기절하고 우와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북한 지하교회 신학생들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남한에서 길러지는 신학생들보다 월등한 영권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원색적으로 하니까 잡스러운 거 제발 좀 하지 말고 좀 이래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내 진짜 내 20대로 다시 돌아가면 진짜 하루에 6시간 기도, 6시간 성경, 6시간 밥 먹고 그래 하면 좋겠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뭐 하나를 신뢰하라.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래서 그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기도의 부르심이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부르심을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다 끊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우리 교회 몇 명 옵니까? 우리 교회 성도를 100명으로 잡았을 때 우리 교회 새벽기도 보통 70명씩 나오거든요. 70명씩 나옵니다. 새벽기도 많이 나올 때 70명. 그래서 0 뺀 거. 제가 볼 때 월화수목 금토 중에 가장 새벽기도 많이 나오는 화요일 샌드위치하고 어제 보니까 키위 하고 막 이래 했거든요. 다음 주부터 없습니다. 다음 주도 와서 샌드위치 어디 있노? 이 휘둥그리 하면 없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3주가. 근데 화요일 날 좀 많이 나오대. 와, 진짜 먹는 거 주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선다스 말하지, 제가 이분을 추천한 이유는 저도 괜히 잘못 추천해가 박살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이분 집회를 실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십몇 년 동안 우리 성령사역 쪽 간 거 빼고는 거의 집회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이분 왔을 때는 가야 되겠다. 제가 한번 가서 한 타임 듣고 왔습니다. 직접 앞에서. 이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한국의 부르심을 기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분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공통적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게 기도의 부르심이고, 이 기도는 우리나라 민족이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단지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르심이 기도하는 집의 부르심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쫙쫙 나가가 동영에도 그렇고 기도의 집을 한국 사람이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전 세계 나가서 기도의 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기도의 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그 3분 동영상에 지금 한국의 상황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좋아, 남한은. 근데 북한은 이 기회를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쓰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들이 잔머리가 발달됐으니까. 하여튼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쪽으로 하려고 한데, 이분 예언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지속적인 연합적인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5월 20일 날 우리 몇 년마다 24시간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연락이 왔는데 24시간 기도를 하는데 첫 타임이 가장 좋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3시 이런 데 집회 인도하면 사람 다 졸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첫 타임을 맡게 됐습니다. 원래 7시부터 8시, 9시 2시간짜리인데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3시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7시부터 9시까지 3시간을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기도의 인도 1시간 너무 짧더라고. 여러 명 모인, 수백 명 모인 데서 기도의 인도하면 기도 억수로 잘 되거든요. 그럴 때는 2시간 하고 내려오는 게 좀 안 좋아. 그래서 하여튼 3시간으로 밀려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20일 날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준비됐는가 하면 기도 제목이 이미 한 달 전에 준비 다 해놨거든요. 이거 딱 부르기만 해봐라. 부르면 이거 한다라는 게 딱 준비가 다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쪽에서 이 타이틀을 내보고 정해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타이틀을 그래 이렇게 불러줬죠. 다윗의 세대를 일으켜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됐다. 이번에 한을 풀자 가서 그냥. 여러분 예배팀 잘 준비해 주시고, 아직 교회는 결정이 안 됐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회는 조금 큰 교회에 갈 것 같거든요. 첫 타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를 좀 할까 이런 생각도 딱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 하려면 화장실을 24시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게 실릴 수도 있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어제 헤아려 봤습니다. 이거 4명, 이거 5명 앉는다고 치고 싹 다 의자를 헤아려 보니까 한 140개 나옵니다, 여기에. 근데 200명 정도 오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거 뜯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공사팀장 어디 갔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미적거렸습니다. 됐고, 여기까지. 어쨌든 여러분,
오늘 사명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 못 하겠고, 오늘 제가 약간 그 레디를 했으니까 사도 쓴다스바라지 한번 그 예언을 보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에게 좀 하시는 것들을 갖고 한번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주여 주여 3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 그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한번 주여 3장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불을 끌 때 오늘도 습관이 돼서 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뒤에 이게 보이죠? 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 근데 왜 안 꺼지요? 한번 꺼져. 다 꺼보이소. 오케이. 이러면 이 정도면 되겠네. 됐습니다. 이분이 인도 사람인데, 하여튼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분이 거의 뭐 엘리야급인데 지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한번 먼저 뭐죠? 처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그게 뭐였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Oh, South Korea, South Korea, 南韩啊，南韩， the love of the Father. 오케이. 자, 이거 한 20초만 보겠습니다. Turn back. 이게 그 叫你要 2018년 回转， Turn back to your first love. 要回转向你 이 起初的 우리나라에서 爱心。 한 집회인데 하여튼 뭐 중국 통역하고 뭐 이런 건데, 요거를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너무 중국말이 나와서 중국말을 다 뺀 버전이 오늘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바로 한글로 이거 소리 좀 조절, 이거 더 소리 이거.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동영상 있죠? 이제 진짜 보여드릴 동영상 한 개 보겠습니다. There is a man by the name of Mr. Clark, and there is 아니 이거 also 말고 이거는 킹 클레멘트 예언이고, 3개 있지 않습니까? 3개 중에 3번째 거. Dangerous license are going to take place. 자, 일단 그 스탑 해고 스탑. 그 왜 드드드 소리 좀 안 나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럼 다시 그 미리, 그러니까 항상 미리 좀 한번 리허설 해보고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I see the eyes of the Lord now upon North Korea. Dangerous 소리 조금 크게. are going to take place. Dangerous alliance are going to take place. Pray. 소리 조금 더 크게. The border that is now dividing on the 38th parallel.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그 글자 위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차라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I 오케이. see the eyes of the Lord 자, now 주님의 눈이 이제 북한을 향하고 있습니다. dangerous 아주 위험한 연합이 만들어져.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동맹이 맺어지려고 합니다. pray. 하나님의 뜻이 강건적으로 성취되도록 기도하십시오. The enemy 원수가 38선을 남쪽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that is now dividing on the 38th parallel down towards South Korea. And I see right now 지금 제가 비전으로 환상으로 보는 것은 한반도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if that happens. 38선이 남쪽으로, God is calling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무기로 무장시키고 계십니다. arming you with weapons of warfare. All our foreign 이곳에 있는 한국 분들에게 예언합니다. I see 저는 여러분이 양손에 영적인 무기를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sword and a weapon in both your right hand and left hand. So arrange for 지속적이고 연합적인 기도 모임을 기획하십시오. continuous prayer along the border. Focus your prayer on 38선 주변에서 기도하십시오. see a 저는 지금 아주 강하게 생긴 기다란 용이 38선에 걸쳐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bristling along the border. And there appears 38선 왼쪽에서 균열이 나타난 것이 보입니다. 저는 이걸 서해 그 평화지대라고 봤습니다. 저는 38선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 will describe 그 균열이 어디에 생기고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한반도 지도를 보면 서울 바로 위에 38선 경계선이 있는데 soul upwards. Then where the 왼쪽 편의 경계선이, 서해를 말하죠. 왼쪽 편의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이 붉은 용이 38선을 따라서 내려옵니다. along the border. Now only the
머리가 38선을 뚫고 내려오면 용의 몸통 전체가 내려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로 이 용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망이죠. 이 용 전체를 위쪽으로 밀어붙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연합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38선을 지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 용사를 모아서 38선을 지키는 기도를 하십시오. 한국의 부르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의 부르심이죠. 돌이키십시오. 당신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돌이키십시오. 한국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부르심을 저버렸습니다.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당신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십시오. 한국이 처음에 부흥이 왔을 때 한국은 기도의 집이었습니다. 열방을 위해 한국이 한국만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수억의 천사들이 한국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천사들이 한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전 세계로 명령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의 향기가 끊임없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풀 버전은 그 밴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불 켜주시고, 불 안 켜도 되겠네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예.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더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리지 우리 가운데 역사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배가 항해하려면 노를 젓는 수고와 정확한 방향을 가르치는 나침반,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 교회에게 이미 나침반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를 젓는 자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뱃사공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쉽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경우에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올 수 있죠. 이미 가르쳐 줬는데, 이미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너희 부르심이 뭔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침반과 수고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자녀가 방향성은 정확한데 뭐 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잘 못 해내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부모가 봤을 때 좀 답답합니까? 또 이 자녀는 열심히는 해. 근데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도 부모의 가슴을 갑갑하게 하는 겁니까? 만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의 성도들을 보았을 때 이 두 가지 오류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분도 우리를 보시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항해가 우리 인생의 항해, 그리고 이 교회의 항해가 주님이 원하시는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시고 우리에게 수고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침반이 필요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침반을 쫓아 수고할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침반은 있는데 수고하는 사람들이 없고, 수고할 사람들은 많은데 나침반이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에게 정확한 나침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개인과 가정과 성도들에게 정확한 나침반들을 허락하시는 은혜가 주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 나침반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이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한국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의 부르심 안에 기도 잘하는 부르심이 있죠. 이거는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때는 대상이 잘못됐죠. 막 찬물을 떠놓고 새벽에 목욕하고, 새벽에 막 그 무당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막 이렇게 막 절하고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목욕하고 기도하는 그 DNA가 우리 민족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 놓았죠. 이 대상을 무속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교회 올 때 기도하러 교회 오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러 오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진짜 기도하러 오십니까? 사람 만나러 오십니까? 교회 올 때 무슨 활동을 하기 위해 오는 겁니까? 맞죠? 기도도 활동이니까.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적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적인 일이 되고 그 다음에 것들을 해도 되죠. 근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분주하긴 분주한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여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철야기도,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 주여 삼창기도. 주여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일어나야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도의 부르심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도 먼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산에 있는 1700개 교회, 한국에 있는 한 5만 개 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여 도우셔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교회가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고 찬송의 소리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24시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들이 무수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만약 이 교회 전이, 이 성전이 24시간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열방을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부르심을 회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기도, 수요기도, 철야기도,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모든 일체의 기도를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한민족에게 기도의 부르심과 기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그 부르심들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그리고 그런 모임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세 가지,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성회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 30개 과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절반 정도는 아이들이 나 여기 적응할래 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간 데가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게 참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끌어주는 교회가 연결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매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초 중고 아이들 우리 교회 한 20여 명이 안 오지 않습니까? 20, 20, 그 정도 오죠. 그 아이들이 영혼이 다른 문제죠. 그리고 절반 정도는 다시 성회원으로 되돌아오고 싶어한다. 그리고 지금 한 달 동안이라도 지금 30개에서 좀 가톨릭 쪽이나 이런 쪽에는 아예 안 보내주려고 한답니다, 교회적으로. 이해는 되죠. 뭐 그쪽이 아예 종교가 다르니까. 심지어는 불교 집안으로 간 아이도 있습니다. 뭐 2주 후에 보내준다고 말은 했는데 집안이 불교인데 어떻게 거기하고 이게 매치가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한 달 동안 아이들은 어쨌든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절반 정도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약간 소망적인 데도 있죠. 뭐 저쪽에 노포동 쪽에 있는 그쪽은 우리가 원래 타겟으로 하려고 했던 데인데 아이들이 3명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쪽에 있는 아이들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열리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좋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경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번 한 달 기간 동안에 회개해야 되는 것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시련이 오고 믿음의 시련이 오는구나,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동성으로 성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부르심 주여 삼창 한번 기도 한번 하고 이 성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회원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가 맞습니다. 어린아이들의 20명 정도의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유초 중고 아이들의 영혼이 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톨릭이나 다른 이상한 종교로 인해서 아예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그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 다 되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 그들의 믿음의 시련의 길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스를 타고서라도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비록 먼 거리일지라도 버스를 타고서라도 예배하러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기도하고 인내하고 이 시련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잡고 있는 그 기관과 단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그 안 좋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은 열려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열려지게 하옵소서.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한 번만 더 우리 성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땅에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가 예수의 이름은 사용할 줄 아는데, 그 방법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들에겐 관심 없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스게와의 7 아들 같은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사용하려면 주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만큼 겁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한 달간의 상황을 주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벽과 같은 상황들은 무너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안 좋은 상황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대로 틀려질지어다. 그러니까 한번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원하는 상황으로 틀어질지어다. 모든 악한 환경들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악한 환경들아 무너질지어다. 모든 악한 환경들아 무너질지어다. 모든 악한 상황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상황들은 틀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틀어질지어다. 틀어지게 하옵소서. 틀어질지어다. 틀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게 이번에 이 성현 사건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아까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라고 했습니다.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오늘 사도 선다스 바라지의 그 예언을 보았습니다. 밴드에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북한과 남한의 이 동맹을 매우 위험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북한이 우리는 순수한 의도로 이것을 했을지라도 북한은 이것을 그들의 야욕을 채우는 것으로 분명히 사용하겠죠. 그 당연한 상식적 일반인 상식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아까 뉴스를 보니까 서해안 쪽에 1 연평해전, 2 연평해전,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됐던 그곳을 서해 평화지대로 만들겠다. 여러분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 인도의 예언자는 그것으로 해서 그게 막 붉은 기운이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신뢰한다면 저는 제가 봤을 때 TV 조시아도 보고 여러 사람 많이 봤습니다만 결국 돈 때문에 다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아까 소망을 말했죠. 한국 교회가 지속적인 연합적인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은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아직까지 하나님 교회에게 솔루션을 하라겠습니다. 너희들 성도들이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연방제 통일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통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통일이죠. 그 어떤 통일에도 저는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장 성경적인 통일은 동독과 서독, 성 니콜라의 교회에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동독과 서독 시민이 하나가 됐던 교회의 힘을 통해서 통일되던 그 통일, 그게 우리 직전에 90년대에 있었던 통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5만 개의 교회가 일어나면 그 통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나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복음 통일이 돼야 됩니다. 예수 통일, 기도의 통일, 기도로서 통일이 돼야 된다니까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평화를 논한다고 해서 그게 다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통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무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연합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5월 20일 날 첫 3시간을 우리 교회가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주여 좀 이런 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부르심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이 하나님 마귀를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악한 일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막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예수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교회의 기도로 통일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 통일의 주역이 교회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통일의 주역들이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통일의 주역들이 성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통일의 주역이 성도와 교회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관하소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주여, 내 모든 생각 주관하소서. 나의 전부를 주께 드리기 원해. 내게 오셔서 깨우쳐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주여, 내 모든 생활 주관하소서. 나의 영으로 주께 드리기 원해. 나의 마음을 깨워주소서.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으로 주 경배합니다. 전능하신 주 유일하신 주 나의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살아계신 하나님